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기도, 특별히 감사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꾼 이유는 주제면에서는 같은데 이 본문을 다루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서 급하게 8장에서 11장으로 띄워왔습니다. 이 기도의 특징, 오늘 본문의 기도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굉장히 기쁘셔요. 마음이 아주 기쁘시고 행복감 그리고 환희로 차 있으셔서 기도의 분위기가 밝고 기도 속에 외침이 아주 강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가장 풍부하게 있는 신약성경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 전체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누가복음을 주목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간단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한번 되짚어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기도하셨죠. 근데 당연한 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실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이 제자들을 잘 뽑으려고. 그렇죠? 또 이 중에 또 이 배반자 나오면 어떡하나, 하나가 나오긴 했지만 아마 그 하나 나올 것도 미리 예견하면서 그 모든 일들, 그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어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룰 수 있다, 그런 큰 그림을 미리 보시면서 아마 마음에 이 짓눌림이 있어서 밤새 기도하신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실 때에도 기도하셨다, 이런 기록이 누가복음에는 있고요. 변호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 고난주간에 비록 영상이지만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이 땀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 땀이 땀 같으면 흐를 수 없는 수준, 그 핏방울같이, 이 피는 이 땀보다 더 많이 흘러내리잖아요, 무게 때문에.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린 모습도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밀가부르듯이 사탄이 베드로를 청구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도록 기도했다, 그런 얘기도 누가는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행복하게, 무슨 일로 예수님이 그렇게 행복하게 기도하셨나 하는 거죠. 우리도 행복한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본질상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니까 이 마음이 좀 진지하고, 또 마음이 어떤 때는 참 그 한나처럼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상태에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아주 환희의 기도, 기쁨의 기도, 행복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되지요. 오늘 이 기도 이제 21절 첫 절로 들어가 보시면 같이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되, 여기까지 먼저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되, 그러니까 기도 시작이 성령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에 붙잡힌 기도지요. 지난 주일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지냈는데 성령 강림 주일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 중이었고, 성령 강림 이전에 성령께서는 개인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우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지 않으셨고요. 특별히 특별한 사람에게만 내주하셨는데 예수님과 성령님이 합동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기뻐하심으로, 성령에 따라 기뻐하심으로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지에 읽어갑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다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를 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이 감사하고 있고요. 보통 기도 그러면 청원이죠. 청원.
바라는 바를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의 하나의 형식은 주시옵소서죠. 간절히 바라나이다,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형식인데 그런 기도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이에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 내용은 청원하는 게 없습니다. 요청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 확인하고 기뻐하는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이죠.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렸는데 참 좋았습니다. 오늘 예배 드렸는데 안목이 참 좋았습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당만 딱 들어가니까 그저 안내해 주시는 분들서부터 환한 게 역시 아버지 집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듯한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기쁨의 기도의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이거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감추고 이것을 오히려 자격이 없어 보이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감추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난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 본문 앞뒤를 다 살펴봐야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으로 정했던 오병이어의 기적 부분인데 좀 약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가복음은 굉장히 평이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다루고 싶었던 것은 왜 이렇게 평이하게 설명하는가였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기적을 일으킨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다가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제공해 주시는 이야기인데, 자, 오늘 이 본문 지금 10장 21절입니다. 그동안 몇 달 전에 들었던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루는데 아마 좀 유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10장 1절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70인 전도대 파송 이야기죠. 자, 이 보냈는데 그 다음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리라 하며 갈지어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한번 연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 고을이라는 데가 이렇게 마을에 여러 집이 있지 않았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70명을 둘로 나누면 적어도 35개 팀, 35개 팀이면 그 당시에는 마을의 수에 비하면 저는 충분한 숫자였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미리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막상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케어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일꾼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을 거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충영교회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또 막상 하려보면 사람이 없어. 이런 현상들이 우리도 경험이 되어지는데, 주님 나라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님 나라 일에 우리가 전적으로 그 일에 헌신하고 들어가면 늘 일꾼이 부족해요. 근데 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케어하는 일에 마음이 들여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삶을 판단하는 기준,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결정하는 눈,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70명을 보내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뭐 전대, 배낭 이렇게 자기 물품 최소화해서 간소화하고 다녀라 말씀하신 다음에 6절을 보시면 평안을 받을 사람, 이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 아마 거기 밑줄 그어 있는 분도 있으리라 예측을 합니다. 이게 전도법의 하이라이트였어요. 평안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a man of peace라 그랬습니다. 평안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인물을 만나면은 그 인물이 평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 평안이, 그 축복이 전하는 자에게도 돌아온다. 그러니까 전한 자는 손해볼 거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보십시다. 9절, 8절 9절을 달아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막 먼저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병 먼저 고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병을 고치고 그들의 대접을 받되, 그 다음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결국은 핵심이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데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여러분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결국 전도하러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전도, 선교라고 우리가 이제 큰 가르침을 놓고 볼 때 우리 안에서 하나 거기 추가해야 될 게 있어요. 영혼 케어. 결국 전도와 선교는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길 가운데는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우리 같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잘 세우는 것도 영혼을 돌보는 일이죠.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그래서 이 영혼에 관심을 갖고 사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해서 보면 17절로 넘어가면 70인들이 돌아와서 막 신나게 결과를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갔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17절에 얘기한 거죠. 자, 18절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빨간 글씨,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언제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70인 전도대가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을 살리고 있을 때, 영혼에 관심이 있을 때 사탄이 어떻게 돼요? 번개처럼 떨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어렵지 않게 이해되죠? 이 번개가 번쩍하고 없어지는 것처럼 사탄이 번쩍하고 사라져버렸다. 아마 이렇게 이해하면 사탄의 권세를 아주 손쉽게 제압하는 영적인 능력이라 볼 수 있겠죠. 19절에 보면 뱀,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이 권능을 받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눈여겨보세요. 권능을 받았을 때 너희를 해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게요, 막 이적적인 일을, 그런 일을 막 행하는 것만 권능을 받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권능을 받았을 때 그 권능의 핵심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두렵고 어려운 일 것 같은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어떠셔요? 여러분 중에 많이 힘드신 분들, 정말 혼란스러운 분들, 버티기 어려운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권능을 주셔서 어떤 세상의 것도 나를 해하지 않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거 권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권능 받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권능 중에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자기를 절제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방방 뜨기 전에, 놀라운 일을 행하기 전에
나 자신을 절제하고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그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수를 제어하고 뱀 전갈 밟으며 막 이러고 다녀도 괜찮은 것이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담대해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다시 주 안에서 담대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니 세상이 나를 어찌하리요? 이러한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0절에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진짜 기뻐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졌을 때, 그때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보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이 되면 영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잘못하면 이름이 째질까요? 째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영원히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번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하늘의 이름이 안 지워진다면 왜 안 지워질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 그 이유에 답을 내려볼 수 있는 신앙의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문으로 돌아오면 21절에 예수님께서 막 기뻐하신 거예요. 이제 기뻐하신 이유가 맞아 떨어지죠. 이제 이 제자들이 그 권세를 줘서 전도하러 내보냈더니 진짜 막 영혼 살리는 일을 한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기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막 기쁘셨던 이유는 맡겨 내보낸 제자들이 그 임무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셨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감당할 때 주님이 아주 기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능력을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 삶 속에 임재하는 이것을, 특별한 것을 잘 깨달을 것 같은 지혜 있는 자와 슬기로운 자에게는 오히려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하나님의 뜻을 보일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잘못 이해해서 그러면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슬기로운 사람은 다 아웃 아니냐, 그 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다른 자격이나 다른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혜롭고 세상에 슬기로운 사람, 좋아요, 그 사람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멍청한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도 안 갖고 있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데, 이게 영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말씀 22절을 보셔야 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조금 어려워요. 그냥 이 말은 어렵지 않은데 이 앞뒤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싹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만 보면 그거죠.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고 아들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21절과 22절이 예수님의 기도인데 여기에 아버지가 5번 나와요. 이게 참 이 친밀한 관계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 짧은 주기도문 누가복음 11장이죠. 2번 설교했고 이번 주도 짧은 주기도문 봅니다. 짧은 주기도문 11장이니까 조금 내용이 아리까리하신 분들은 빨리 찾아가 보세요. 우리 본문에서 가깝습니다. 자, 1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이거예요. 나라가 이만.
지금까지 오늘 제가 쭉 말씀 나누고 있는 10장에 있는 전체 얘기가 결국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런 모습과 삶을 그 삶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완벽하게 아는 인물은 누구밖에 없다? 아들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완벽하게 아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아주 독특하고 깊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다음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근데 그런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 뒷부분에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얼른 소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일단 요거는 소망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이 알려주기를 원하는 자들은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구호만 외치는 신앙을 참 싫어합니다. 구호만 외치는 신앙을. 그런데 내용이 좋은 사람은 가끔 구호도 외쳐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건요 외쳐야 돼요. 조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말이 뭐냐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거기에 오직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에 이를 수 있다. 왜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든 권세, 권능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죠?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들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원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원하셔서 아버지를 알게 해주신 사람들이 이 본문 좌우를 따져보면 누구겠습니까? 70인 전도된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그 복음을 전하러 세상으로 나간 그 사람들, 영혼을 케어하고 영혼을 돌보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그 사람들, 그때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고 권능 받고 해함 받지 않고 이름이 하늘에 새겨지고 이런 사람들 70인은 상징적으로 그때 인물이고요, 그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특별히 불러줬던 그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한 2000년도 초반에 나온 책인데요, 아마 제목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 제목은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좀 끄떡끄떡 해주시고요, 읽으신 분 한번 좀 끄떡끄떡 해주시고요. 네, 읽으신 분도 많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제목은 알아도 안 읽은 책이 허다하죠.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은 사실은 그 내용을 다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아요. 근데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 자체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좋죠. 여기서 말하는 그것을 나타낸 인물들, 아들이 아버지를 알기 원하는 그 인물들이 누구냐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 내용 중에 하나만, 기억나는 거 하나만 나누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이름이 이제 칭호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중국 가정교회에서 많은 핍박이 있을 때, 이제 지금보다 훨씬 어려울 때죠. 그 핍박이 있었을 때 가정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 모임을 갖는데 공안이 나타나면 그 공안을 본 사람이 무슨 암호로 빨리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암호가 하늘에 속한 사람, 그거예요. 그래서 이 담긴 의미는 뭐냐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의 그 암호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구원할 때 사단의 권세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위를 짓밟는 그런 모습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장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영혼을 진짜 사랑하고 영혼을 케어하면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이 특권과 이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어서 기뻐하셨습니까? 그건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나를 완벽히 알고 있다, 그래서 기뻐하신 것만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청하여서 70명의 제자를 선택해서서 그들을 현장에 보냈는데 이들이 자기 일을 잘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이 못 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들, 특별히 그 안에 영혼을 살리려는 노력들, 그것 가운데 정말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 우리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소멸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우리가 능력을 잃어갑니까? 왜 자꾸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케어하고 영혼이 사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즐거움이 약해질수록 그만큼 더 우리는 이 세상에 함몰되는 삶을 살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 가운데 힘도 있고 그때 쉼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